6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서 땅 무르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7 인봉 중에 하나를 촥 주님께서 찢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 중에 한 사람, 즉 철학천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리 오라. 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 지상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는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2절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져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 하더라. 자,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백마를 탔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장면이 7년 환난 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7년 환난 초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대단히 오해된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보면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 물을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신 예수님이 무슨 지상에서 백마를 타고 주님이 뛰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와 성령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령의 7 등불도 보좌 앞에 있지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이미 올라갔고 성령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이 땅 교회에 계실 동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와 성령이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지금 복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는 천상에 계셔서 7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령도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사람은 빈 활을 들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활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요사이 말하는 총이나 칼이나 기관총 들고 주님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싸우시지 주님께서 무슨 손에 활을 들고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얘기 예수님이 아니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많은 면류관을 썼지. 이 백마 탄 자는 면류관 하나 딱 썼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란 의미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이 땅에 강림하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많은 면류관하고 면류관 하나 딱 쓰냐고 천양이 참. 그러므로 여기에 면류관 하나 딱 쓰고 백마를 타고 빈 활을 들고 뛰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여기 보니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 하더라 했는데 아직 이기지를 못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뜁니까? 이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 메시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7년 환란의 벽두에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여러분 무대에서 주 쇼를 하는 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을 다 마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죠. 7년 환란의 벽두로부터 끝까지 쇼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그는 백마의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뜁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소망인 위대한 메시아적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활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온 세계가 환영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땅에 왔을 때 배척당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세상이 다 악한 자에게 속했으므로 이 적그리스도를 너희들은 환영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보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있었으나 활살이 없어요. 이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거 하자는데 활만 가졌지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빈 활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화살이 있어야 슬쩍 당겨서 사람 짐승을 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력으로 협박을 할 일이지 실제 무력 행사는 안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협박하죠. 공갈하죠. 실제 무기는 안 씁니다. 꼭 북한 김정일하고 같습니다. 원자탄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온갖 화학 무기를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자유세계를 협박해서 쌀이나 돈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에게 못 씁니다. 왜냐? 실제로 썼다가는 우리도 큰 타격을 받지만은 북한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한 대 얻어맞는 겠냐 없어져 버리겠느냐. 북한은 우리에게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턱이 삐뚤어져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대 치면 북한은 죽어버려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바보 아닌가 하면은 여러분 안 치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사람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도 그들이 온갖 무력을 준비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내려왔지만은 대한민국을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도 굉장히 방위력이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까지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어디 와서 주먹 놀려요. 그러니까 무력을 시위만 하지 싫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것입니다. 활은 있으되 화살이 없어요. 무력을 시위는 하되 실제 무력은 사용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력한 무력 행위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외교적인 수법으로 유럽을 통합합니다.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실제 무력 행사는 안 하면서도 협박을 해가면서 그런 이기고 또 이겨서 유럽 통합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정치가요 모략가로서 정치적 수완과 모략으로 옛 로마 판도인 유럽을 거의 손에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보는 것처럼 유럽은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었고 이제는 1902년부터는 유로와 돈을 사용합니다. 한 나라 돈을 사용합니다. 이 돈을 같이 사용하면
모든 경제와 모든 생활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치적 통일은 눈으로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제 1902년 내명년부터 유럽의 독일의 마르크화도 없어지고 이탈리아의 리라화도 없어지고 프랑스의 프랑화도 없어지고 그런 국가식의 단위의 돈이 없어지고 전부 유로화로 통일됩니다. 모두 다 한 나라 돈을 쓰니까 경제가 완전히 한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럽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럽의 군대도 하나로 통일되고 정치도 하나로 통일되고 불을 번듯이 화납니다. 이제 명년 내명년이면 유럽은 완전히 경제 통일에 군사 통일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연방의 지도자는 막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유럽 연방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지적은 하지만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온 세계의 메시아로서 온 세계를 이제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서 번영하게 살겠다고 주장하고 나와 그 곤모술수를 가지고 온 세계를 순하게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십니다. 통합 유럽은 막대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 유럽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날은 이제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 계약을 맺고 7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무대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겠다고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그것이 7년 환란의 시작인데 그 7년 환란의 주역되는 거대한 공룡 같은 나라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나던 그 유럽이 이미 가상적으로 통일이 된 것과 진배 없습니다. 1902년부터는 완전히 통일된 것과 한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므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하나 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나 되는 것은 보진하죠. 아무리 늦어도 1910년 안으로는 유럽은 완전히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래요. 2010년 안으로는 완전히 유럽이 통일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컴퓨터 고장을 한다고 초도 사다놓고 손정도 사는데 내 컴퓨터가 고장날 줄 몰랐어. 자, 그런데 그 유럽이 통합되고 유럽의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건 수상이 일어난 그가 적그리스도의 맹렬한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7년 계약을 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 70년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연고로 그 나라가 파멸되고 풍지박산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상에 방황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제2차 대결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내내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에서 독립국가가 되면 그때부터 말세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너는 말씀. 말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참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주 1세기에 건국된 고구려의 만주 벌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구려 땅이 오늘 북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몽고까지 고구려 땅인데 그 우리 거라고 깃발 두고 뛰어나간다고 통일을 허락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 광활한 땅이 고구려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중국과 몽고에 뺏긴 지가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 역사에나 기록되어 있지 우리 실제로 못 점령해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된다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입니다. 2000년 전 조상 땅 내놓아라. 그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1914년에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독일과 터키의 연합군과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은 터키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영국과 독일과 터키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참 전쟁을 할 동안에 양 상방 나라 모두 다 화약이 떨어졌어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대포와 탄환을 너무 쓰라 화약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화약을 수지에서 만들었어요. 나무 기름에서 만들었어요. 나무 이렇게 베면 그 송진 나오는 그거 가지고서 그 속에 아세톤이라는 화약 원료를 뽑아내가지고 화약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전쟁에 화약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누구든지 수지에서 말고 화학적으로 화약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큰 국가적 상을 내리겠다 했는데 그때 만체스터 대학교의 화학 교수였던 와이만츠 박사가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그 속에서 화학의 연료인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옥수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아세톤을 많이 생산해서 막 영국 공장에서 총알을 막 대포탄을 포탄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니까 그 물량의 공세에 독일과 터키가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알렌비 대장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에집트를 통해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일 처음 정찰기가 만들어져서 정찰 비행기가 떴는데 터키는 아직 비행기가 없었어요. 터키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데 영국 비행기가 요란 소리를 내고 와서 성리를 확 정찰하니까 터키 군인들이 기절 초풍을 했어요. 남평생 처음 보는 큰 새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서 막 예루살렘 성리를 막 시위를 하니까 막 터키 군인들이 아주 기절 초풍을 했어요. 알렌비 대장은 아주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예루살렘 성성을 향해서 대포를 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비행기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군인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싸움도 안 하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완전히 점령하고 독일과 터키 연합군은 1차 대전에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잃었던 그 고토를 영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이 와이만스 박사를 불러가지고서
당신이 절대적인 공로를 세웠으니 무슨 상을 줄까? 그러니까 그 와이스만스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유태인입니다. 우리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을 주옵소서.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이라 뭐 그 별 사막 같은 땅 가치도 없고 하니까 좋다. 와이만스 박사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외세에 있던 발포라는 외상이 발포 조약을 선포했습니다. 온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느라 팔레스타인에 자유로 이주하라. 발포 조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년 동안 어림없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국에 흩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미 아랍이 점령한 지 2000년이 됐죠. 터키가 그곳을 점령한 지 300년이 됩니다. 누가 그걸 점령합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이 독일과 터키와 싸워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또 와이만스 박사가 유대인으로서 화약을 발명해서 영국을 도와주었으므로 영국 왕실에서 상급으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2000년 동안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거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데요. 유대인들마다 잘 살잖아요. 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세계 경제는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랬더니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나치 독일을 통해서 유대인 박멸운동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히틀러가 가스 체인바에서 죽여가지고서 머리는 뽑아가지고서 천을 짜고 몸은 녹여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어디로 가느냐? 다 고토로 도망을 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와서 1948년 5월 15일 날 그들은 독립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15일. 그리고 그 와이만스 박사를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은 초대 대통령으로 그를 추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모이게 해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오자 아랍은 이스라엘을 박멸할 것입니다. 박멸될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수는 한 70만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70만 정도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아랍인들의 수는 3천만이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한 300만 되는데 아랍의 수는 2억입니다. 그 한 70만 들어오게 된 사람을 한 3천만 되는 아랍이 그냥 숨통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독립 못합니다. 그 막대한 주변에 아랍은 무장이 잘 돼 있어. 탱크도 있고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훈련된 군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각국에서 오합지졸로 모였으니 말도 각각 다른 나라 말을 쓰고 그들은 대포도 없고 전차도 없습니다. 총도 없다고. 그런데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뭐 아랍 한 3천만이 밑에는 애굽에서 위에는 시리아에서 옆에는 요르단에서 확 밀어제깁니다. 그건 뭐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한 이후 1947년 11월 27일부터 1949년까지 아랍연합군이 4개 전선에서 침공에 들어갔어요. 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녹아지게 됐는데 나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70명이 아니라 70만이 아니라 7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독립전쟁을 그 비화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저 남쪽 네게브 사막을 통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에 올라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했냐?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해서 맥주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서 거기다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여가 그걸 가지고 전차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병에다가 휘발유 넣어가지고서 기름 붙여서 전차에 던지가 그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가 전차에 기어 올라가서 여기서 뚜껑을 열고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발유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서 전차 뚜껑을 열고 집어넣으니까 안에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려. 몇 개의 전차가 불바다가 되니까 애굽 군인들에게 무슨 소문이 나냐면 이스라엘이 원자탄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도와줘가지고서 원자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가면 다 죽는다. 이래가 애굽의 전차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겁을 지어먹고 이스라엘이 원자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못 올라와요. 그 소문도 하나님이 다 낸다고요. 소문도. 거의 애국 군인들이 완전히 이 상실해서 안 올라오죠. 전선이 교착되죠. 그런데 이제 시리아와 요르단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총이 없으니까 전부 부적갱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거를 총처럼 이렇게 전부 방어제를 만들어놓고 귀에 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보면 총처럼 보이라고. 그리고 그 중간에 군데 사냥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냥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총을 빵빵 하는데 보면 총 같은 게 움직이는 건 많거든. 굉장히. 그래 놓고 싸우니 그게 싸움이다. 저쪽에는 대포가 있는데 대포를 내리갈기고 기관총으로 막 쏘아지겠는데 여기는 사냥총 몇십 자리 가지고 쏘고서 부적갱이를 흔들고 있는데 그게 싸움이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뉴욕타임스도 그때 크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 전선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오니까 병사들이 그냥 천막에 있으니까 막 춥고 그런 거다가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요르단 군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벌떼들을 갖다 보냈죠. 벌이 막 구름대 같은 벌이 와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안 자라본 사람은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소물길에 가가지고서 땅벌집 건드려 놓고 벌이 따라오면요 10리를 따라가도 10리까지 따라옵니다. 크게 따라와요. 우리 어릴 때 그냥 그 벌이 땅벌집을 땅 속에 벌이 집을 짓고 벌이 활활해요. 그러면 우리가 심술 부려서 그걸 갖다가 이 고챙이로 쑤시고 나무를 갖다가 그냥 불을 찔러가지고서 벌들을 태워 죽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섣불리 건드리면요 수만 마리 벌이 따라오는데 죽으라고 막 도망다 이게 따라와요. 그 마에 따라서 그게 잡히면 죽어요. 우리 친구들도 벌에 쏘여서 죽었어요. 이게 한두 말이 아닙니다. 수천 마리가 붙어가 쏘니까 얼굴이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가 온몸에 붓고 그 벌독에 걸려서 죽는데 저도 한 번은 그 벌이 건드렸는데 벌이 날라 따라오니까 그러면 날 살리고 따라가는데 자꾸 따라오니까 안 되나 할 수 있는 옆에는 무릉덩이로 뛰어들어갔다가 무릉덩이 속에 탁 들어가 보니까 벌덩이 오고 보니까 물에 들어가 버리고 없거든. 그래가 숨을 참고 있으니까 물 웅덩이 위에 벌이 날라다니더니만 없다 가자 거기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 나는 살아났다. 이 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가끔 신문에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지나고
시리아와 요르단 사이에 불들이 진을 쳤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탱크를 몰고 대포를 쓰고 군인들에다가 막 벌이 내리붙어 쏘니까 싸움이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움이 아니라 벌하고 싸움해 버렸어요. 총도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막 벌하고 싸운다고 막 정신없어. 그리고 막 달아나고 벌이 따라가고 막. 이 벌에 쫓겨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고 비는 내리는 데가 벌에 쏘였으니 벌독이 올라가 모두 다 설사라가기 시작. 퉁퉁 붓고. 그래가 막 천천막에 다 아래 들어 누워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서 그 탱크, 그 대포, 그 총을 다 몰고 왔습니다. 그럼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갑자기 막 탱크가 막 굴러 들어오고 막 대포가 오고 말이지 총들은 전부 시리아와 요르단 그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보내가지고 싸우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팔레스타인의 7족을 내가 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상상하세요. 벌은 뭐 아무리 벌 보고 뭐 대포 쏘았자 그 벌이 꼼짝이나 합니까? 벌이 뭐 기관총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놓여겠습니다. 탱크와 대포와 기관총, 총들을 놓여가 그걸 가지고서 싸우니까 뭐 도저히 뭐 애국 군대도 뭐 요르단 시리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수가 작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계시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야훼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군대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긴다 말이에요. 그 독립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아랍은 연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은 시나이 전쟁인데 수에즈 운하를 에집트가 국유화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배가 수에즈 운하를 못 들어오게 차단시킴으로 에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또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 그 유명한 6.1 전쟁. 그 6.1 전쟁에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이겨서 시리아의 고란 공원을 빼앗고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요르단에서 다 빼앗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74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욤 키푸르 전쟁인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다 일을 놓고 속죄일이니까 죄사함 받는 그 속죄 종교의식을 행할 때 에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급습을 받아가 그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말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했다. 왜?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에집트의 미사일에 맞아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막강한 군대가 북에서 밀어내려오고 에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서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래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졌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을 때 나는 절대 안 진다 두고 봐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시계다. 말세 이스라엘이 고토에 들어와야 말세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 안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긴 소리는 이번엔 졌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다 떨어졌다. 이번엔 졌다. 그랬는데 그때도 도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 오히려 카이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다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비행기가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전투겠으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비행기를 이스라엘 국기를 그려가지고서 다
타고서 날라왔으니까 뭐 도저히 못지할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또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하는 거죠. 이래서 계속해서 아랍 이역이 300만 이스라엘을 쳐무찌려고 무수히 애를 늘 쳤습니다. 번번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도 늘 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워놓아야 7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년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유럽은 통합됐고 이미 유럽은 다 통합된 거 한 가지입니다. 유럽은 통합되고 얼마 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강력한 국가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무시 못해요. 왜? 이스라엘은 자체가 원자탄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조차도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기를 지금 국방부에서 수입합니다. 무인 비행기, 이스라엘이 만든 무인 비행기를 공중에 띄어서 비행기가 4시간에서 5시간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목표를 향해서 자살 공격을 하는 이런 무기들. 그렇지 않으면 함대, 함미사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이스라엘 기술진이 발명했습니다. 그 우리 한국이 지금 그거 수입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판도에 세워진 지도자는 앞으로 왜 이스라엘하고 7년 계약을 맺느냐? 여러분, 이 지도자가 강력하게 유럽의 지도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유대인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 여러분 무시하고는 이 세상의 경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경제력이나 유럽의 경제력도 유대인이 다 잡고,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십시오. 제일 잘 사는 지역에 가면 그건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제일 잘 사는 곳은 전부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그렇고 오스트라리아도 그렇고 제일 잘 사는 지역은 다 유대인들이 점령합니다. 그 막강한 유대인들의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 거역하고는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일본이 한번 큰 코 다쳤죠. 일본이 유럽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사실 그렇게 학살 안 당했다. 그거를 문해춘추라는 곳에 글을 적고 반유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유대인 연합체에서 일본을 때려라. 그러가 뭐 일본하고 수입을 하던 수입체가 일본 물건 수입 안 하죠. 은행들이 유대인 은행들이 일본하고 교제 안 하죠. 일본 경제가 뭐 순식간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가 뭐 불과 뭐 몇 달 내에 완전히 아주 풍지박산. 그래서 일본 정부와 문해춘추에서 공식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잘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 경제를 여러분 무시하고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는 우리 한국 경제가 못 뻗어나갑니다. 어떤 경제적인 운영을 하는 게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는 정권 시장에서 돈 다 뽑자 확 와버리면 뭐 우리는 또 IMF에 또 떨어집니다. 왜? 거대한 경제를 운영하는 그 단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금융을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세계의 돈보따리를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그 돈보따리를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건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은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도 내가 대통령에 그런 말 했습니다. 대통령, 유대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계의 금융을 그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돈줄이 말라지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면 돈이 풍성풍성하게 들어옵니다. 그 유대인 단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좋은 유대를 가지십시오. 이스라엘과 좋은 유대를 가져서 이스라엘 대사관도 서울에 오게 하고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도 서울로 초청을 하고 너야 또 그 중재를 했다고 이스라엘 수상이 나를 신라 호텔에 특별히 청해가지고 특별실에서 그 이스라엘 수상하고 환담도 하고 그때 수상이 내가 이스라엘로 오면은 크게 환영하겠다 해서 우리 성도 3,000명을 데리고 그때 간 이후로 그 수상 초청으로 했는데 가기 전에 그 수상이 암살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가 우리가 3,000명을 이스라엘 데려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 겁니다. 호텔도 모자라고 뭐 식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그 수상이 살아있었으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을 것인데 그만 수상이 암살당함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고생을 쫄딱 했습니다만 우리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강력한 경제적인 스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하고 악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전 세계는 유대인들의 금융이 밀어줍니다. 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연합체인 유럽 공동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꿈에도 성원하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옛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의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오마 성전이라고.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게 3대 성전입니다. 메카하고 메디나하고 여기 예루살렘 3대 성전으로서 10억 이슬람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전 안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이스마엘이 맞아들이다. 첩에서 낳지만 그래도 맞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린 곳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아니라 그것은 정치에서 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그것이 성지고 아랍도 그것이 성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만일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을 복구시키려고 하면은 10억 아랍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그곳에 성전을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일념으로 수군하는 것은 강력한 유럽 연합국이 일어나서 그 유럽 연합국의 백을 힘입어서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국의 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이제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동시장의 형태를 넘어가지고서 경제동맹의 일종인 유럽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년 2010년 이내로 군사동맹, 정치동맹이 그래서 완전한 유럽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만 지금 소련이 문제입니다. 소련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체첸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내 전쟁으로 사이가 떨어지고 경제가 숙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소련은 무엇이 필요하냐? 아랍의 석유 재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련은 거의 다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 소련의 그 위성국들 모두 다 탄 그런 나라는 다 이슬람이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건 전부 다
이 무슬림입니다. 그냥 소련 연방의 조금이 소련 정교회지 그 외에는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어렵지 않게 아랍하고 연합됩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는 외롭게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유럽의 강력한 경제 군사력, 미국의 강력한 경제 군사력을 대응해야 되겠는데 이제 소련은 힘이 없어요. 완전히 파산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옛날에 잘 살던 또 호흡은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은 이제 여러분 아랍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랍의 석유 재벌 떠나고 강력하게 손을 잡아 아랍의 맹주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볼 것은 7년 환란 3년 반 벽두에 일어날 것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아랍과 유대와의 전쟁입니다. 처참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련을 맹주로 해서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대로 소련이 아랍연합국과 합쳐서 이스라엘을 맹공해오고 그 뒤에 미국과 유럽 연방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밀어주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거기에서 소련이 완전히 박살되고 아랍연합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미국이나 유럽 연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제5마 성전을 헐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1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울 곳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알겠지요?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다 있다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나이티드 유럽 연방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강력한 국가로 통합돼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럽 연방과 손을 잡고 그 지위를 강하게 하고 소련은 아랍하고 연결해서 옛 영화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그 배후에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서 미국이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는 어떻게 되냐? 동방에는 여러분 중국이 강력한 국가로 일어납니다. 중국이 강력한 정치 세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중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도 할 수 없이 미국은 미국의 남북을 위한 경제연합체가 되고 유럽 공동체가 있고 하니까 이 2000년대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틀림없이 공동 시장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과 대결하고 유럽과 대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경제 공동시장으로 되고 강력하게 결속되어 갑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7년 환란 마지막 때 유럽 연방과 중국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중국, 일본, 한국 군대들이 얼마나 동원되냐 합쳐서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2억의 군대가 넘어간 게 없어요. 막 유럽을 휩쓸어버리려고 동방 군대, 중국과 일본과 한국 동반 군대가 2억의 군사를 가지고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유럽을 쳐들어가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아마겟돈에서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유럽의 군대와 아시아 군대가 만나서 그곳에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피가 이 목에까지 차도록 흐르게 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유럽의 적그리스도 군대와 같이 싸웠으니 그 싸움은 말로 다르죠. 그 싸움의 한가운데 7년 혼인잔치를 마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신세 앞으로 입고 지상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지경에 가둬버리고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유대인 야고보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것만 자세히 듣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움직임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이제 강력한 유럽 연방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유럽 연방과 7년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전후를 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인 성도들은 갑니다. 기름 준비한 못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주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은. 그 주님의 호령도 영적인 호령이고 천사장의 고함도 영적인 고함이고 하나님의 나팔도 영적인 나팔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들리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므로 10처녀 중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니까 주일날 교인이 반이 없어요. 와, 이따 놀러 갔구나, 휴가 갔구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출석 안 하고 놀러 가는 법이 어디 있냐? 놀러 가기는 못 놀러 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 그러므로 그런 날이 여러분 곧 다가오는 거죠. 7년 환란 일기 전에 우리들은 그 전후해서 교회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나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꾸 성경 중에 환란을 통한다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교회의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라가고 5처녀는 남았지 않습니다. 남아서 나중에 순교자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다 같이 봅니다. 둘째 임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달았더라. 자, 둘째 임을 떼니까 붉은 말은 붉은 것은 피 아닙니까? 그거는 큰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아랍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0. 삼절 다 같이 봅니다. 둘째 임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달았더라. 자, 둘째 임을 떼니까 붉은 말은 붉은 것은 피 아닙니까? 그거는 큰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아랍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의 기록. 그러니까 소련 연방과 연합한 아랍이 이스라엘 공격에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연합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소련 연방과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붉은 말을 나오는데요.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어마어마한 살육입니다.
거대한 전쟁입니다. 소련이 완전히 침몰하고 아랍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그런 전쟁이니까 보통 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하고 강력한 정치에 일어난 전 3년 반 벽두에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에 보고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에 보고들랑 못 간 줄 아십시오. 이미 간 사람은 하늘에서 보아요. 이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구나. 목사님 말씀에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올라간다 했는데 나는 왜 안 올라갔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통치 출발에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가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검은 말은 뭡니까? 사람이 못 먹으면 시커멓게 탑니다. 시커멓게 탄 사람 많이 있는데 가려고 하면 인도에 가보면 알아요. 다 굶어가지고 피부가 시커매요. 너무 굶었어. 사람이 잘 먹어야 얼굴이 뿌옇고 부들부들하죠.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있어 얼굴이 아주 숯구멍같이 검게 되는 거죠.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기근을 말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면 기근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6.25 사변 때 전쟁이 휩쓸어가는 그 이후에 다가오는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나는 내 머리 인상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요. 6.25 사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시장통에 나가니까 그 피란민이 길거리마다 홍수로 막 부산에 넘쳤어요. 한 40대 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병이 들어서 이제 나가서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시장 모퉁이 벽에 의지해가지고서 끄적대기, 혹독하게 추운데 그 추운데 끄적대기를 이렇게 몸에 말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서 너무 배고프니까 흙을 이렇게 만져서 부드러운 흙은 다 주워 먹어요. 그게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부드러운 흙은 다 주워 먹어요. 나는 그 어릴 때지만 뭘 주고 싶도 나도 아무것도 없어. 나도 해보노요. 내가 눈물이 꽉 납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병들고 굶주리고 갈 데 없어 부드러운 흙을 나다린 양 주워 먹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나 6.25 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일 보고서 돌아오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일하는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 녀석아 니도 아들 낳았다고 엄마가 근구 고추 달아놓고 미역국 먹었겠지.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더운 물을 가져다가 그 얼어서 죽어가는 그 입술에 이렇게 떠넣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 물은 받아먹더라고요. 물을 받아먹으면서 이랬더니 얼마 있지 않다가 보니까 죽었어. 끄적대기로 덮어놨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6.25 때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적이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는 여러분 인정도 황폐해질 뿐 아니라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굶주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린 거지. 내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우리 일갓집에 갔습니다. 그 일갓집은 그래도 6.25 사변에 직접적인 공격을 안 받아서 먹을 것이 있어요. 점심 먹는데 언양은 미나리가 유명해요. 그래 이제 옹부리밥을 해서 미나리를 장에다 찍어서 우리 그 우리 고모 할머니인데 그걸 먹고 그런데 아주 잘생긴 귀부인입니다. 서울서 내려왔는데 아주 잘생긴 얼굴이 인물이 잘생겼어요. 내가 어릴 때
보고도 대단한 미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보통의 장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집집마다 물건 사달라고 해서 보통의 장사에 먹고 사는데 그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우리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와서 물건을 좀 사달라고. 근데 그때는 막 기진맥진했어요. 기진맥진. 그러니까 우리 고모 할머님이 여보소 물건은 필요 없고요. 여기 좀 앉으소. 앉아가 우리 먹는데 같이 밥이나 좀 먹어주게 하면 얼굴이 확 피어나더라고 밥을 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우리 고모 할머님이 자기가 먹던 밥숟가락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입에서 먹으니까 그 밥덩어리도 막 붙어있고 막 정말로 쓰간 베르기가 짝이어서 비위생적이고 자기가 막 먹던 밥숟가락을 전해요. 뭐 숟가락 부엌에 가서 깨끗한 거 하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먹던 그 아주 비위생적인 막 밥풀이 막 완전히 붙어있고 하는 이런 걸 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생기고 서울에서는 뚱뚱하고 사람 교육 많이 받은 귀부인 같았어. 두말하지 않고 그 숟가락을 받아서 그대로 밥을 떠먹어요. 그게 뭐 위생이고 비위생이고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가지거든요. 나 그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에 아이고 우리 고모 할머니 그 깨끗한 숟가락 하나 갖다 주면 되겠는데 자기가 먹던 숟가락 피라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저랬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상당히 반발이 생겼습니다. 피라민 와서 고생한다고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는 기쁘게 그 밥 한 술에다가 막 미나리를 이그만침 찍어 먹어요. 그럼 왜냐 밥은 많지 않고 미나리는 많으니까 그 배를 채우려고 밥은 요만침 입에 넣으면 미나리를 이그만침 이 장에다 찍어 먹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분 살아서 서울에 와서 우리 교인 안 됐는지도 몰라. 전쟁이란 무시무시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검은 말은 붉은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검은 말이 오는데요. 자 보십시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지우를 가졌다. 6절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색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제는 그런 하루 종일 벌어봤자 밀 한 대 혹은 보리색 대밖에 못 사는 아유 뭐 물가가 뭐 천정 모르게 높고 인플레가 심한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감람류나 포도주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감람류나 포도주. 그렇게 격심한 기근이 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못 올라간 5 처녀들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야 돌이켜 땅을 치고 부러짓고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기하는데 그때야 가름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 대기근이 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이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자, 8절이요. 내가 보면 청왕석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붉은 말이 들어가서 제3차 대전의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와서 큰 기근이 이 땅을 덮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저희였다고 하는 것은 청왕식 말입니다. 청왕식 말이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쟁과 기근 뒤에는 보통 유행병이 발행하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체력이 약해되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때 막 위생시설도 없고 아무 물이나 마시거나 장치부스로부터 시작해서 호열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질병이 휩도니까 사람들은 전쟁에 죽고 그리고 기근에 죽고 대유행병이 돌므로 그 유행병에 죽고 그래서 땅 4분지 1의 인구가 죽겠다. 60억이면 4분지 1은 얼마입니까? 4일은 4, 4, 5, 10 15억이 죽겠다는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15억이 죽는다. 와, 15억이라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전쟁보다도 기근과 유행병으로 말미암아집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위생시설이 있을 테겠어요. 그냥 한번 유행병이 돌리면 이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유행병이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정 30년에서 해방되고 해방된 이듬해부터 한국에 호열자가 들어왔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도 가면 애들이 그냥 어제까지 클래스에 나온 애가 호열자 걸려가지고 그냥 죽고. 그 당시에는 뭐 수돗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물물에다가 비위생적이고 음식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막 완전히 비위생. 그런데다가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주로 떨어진 감도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호열자가 그대로 막 지게 된다. 맹위를 들었어요. 호열자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호열자가 맹위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죽고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루하루가 그냥 뭐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과 기근 뒤에는 무지무지한 유행병이 돕니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의 4분지 1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자, 8절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붉은 말이 들어가서 제3차 대전의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와서 큰 기근이 이 땅을 덮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전이었다고 하는 것은 청황식 말입니다. 청황식 말이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쟁과 기근 뒤에는 보통 유행병이 발행하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체력이 약해되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때 막 위생시설도 없고 아무 물이나 마시거나 장치부스로부터 시작해서 호열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질병이 휩도니까 사람들은 전쟁에 죽고 그리고 기근에 죽고 대유행병이 돌므로 그 유행병에 죽고 그래서 땅 4분지 1의 인구가 죽겠다. 60억이면 4분지 1은 얼마입니까? 4일은 4, 4, 5, 10 15억이 죽겠다는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15억이 죽는다. 15억이라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전쟁보다도 기근과 유행병으로 말미암아집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위생시설이 있을 테겠어요. 그냥 하면 유행병이 돌리면 이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유행병이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정 30년에서 해방된 이듬해부터 한국에 호열자가 들어왔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도 가면 애들이 그냥 어제까지 클래스에 나온 애가 호열자 걸려가지고 그냥 죽고. 그 당시에는 뭐 수돗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물물에다가 비위생적이고 음식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막 완전히 비위생.
그런데다가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주로 떨어지는 감도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호열자가 그대로 막 증언했는데 맹위를 들었어요. 호열자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호열자가 맹위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죽고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루하루가 그냥 뭐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과 기근 뒤에는 무지무지한 유행병이 돕니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공중에 못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라가고 5처녀는 못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로막기야 눈이 떴단 말이고. 그들이 복음을 늘 들었거든. 복음을 다 들었으나 심사하게 듣고 그들이 중생을 못했지요. 중도는 가지고 있어. 주여 주여는 다 했어요. 그러나 중생을 안 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알거든. 다 죽어 들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 복음을 졸모시다 들을 건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웃기는 소리 하네요. 목사님 쓸데없는 말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진짜로 다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고 뭐 아들이 가고 처가 가고 일가가 가고 친구가 가고. 그 다음에는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져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스라엘과 소련 아람제나국과 대전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기근거지.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절대로 인본주의에 서고 종교를 다 철폐합니다. 지금 북한과 안 가지죠. 중공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신앙 못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왜 저 그리스도는 왜냐면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앙을 못 가지게 하고 그리고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잡아서 처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살아서 올라가겠느냐 죽어서 올라가겠느냐. 살아서 올라가는 게 100만 번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잠들면 여러분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는 우리도 천당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순교당해야죠. 죽어야 돼. 이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5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나가리다. 여러분 죽었으면 없어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죽음 당한 사람이 제단 아래 와 있어요? 오늘날 안식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잠만 잔다 그러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잠자고 있지 아니라 몸은 죽었는데 그 영혼은 제단 밑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나 영혼은 제단 밑에 와 있어요. 제단 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편에 앉아 있지 못하고 제단 밑에 와 있습니다. 천당도 일찍이 와야지 늦게 오면은 제단 위에는 못 올라가고 제단 밑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10절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억울하고 원통하지요.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대주제여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원수들을 언제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하나씩 던져줘요. 세마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흰 세마포를 입는데 이제 순교해서 그때 죽어 올라온 사람은 세마포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입어요. 두루마기를. 확실히 분별되지요. 예수님의 신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제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에서 올라온 사람은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러니까 뭐냐, 둘러리라 그래요. 둘러리. 여러분 시집 장가갈 때 신랑 신부가 되겠느냐, 둘러리가 되겠느냐? 둘러리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이분들은 둘러리요. 원래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꾸미는 큰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이제 늦게 올라온 사람은 둘러리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둘러리요. 차별이 그만큼 있어요. 이 두루마리 있는데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께서 위로해 줍니다. 너 고생했다. 그래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고생했다. 애따 두루마기나 하나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두루마기라도 입었어. 위로의 두루마기를 입고. 아직까지 죽어서 올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수가 완전히 차지한 산과 들에서 촌락에서 숨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도 또 다 잡혀서 죽는다. 그 수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리라. 수가 충분히 차면은 그때 내가 일어나서 심판하겠다. 그 수가 차는데 7년이 걸렸죠. 7년이 걸리면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요. 자, 그 다음 12절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이제는 천재지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는데 6째 인을 뗄 때는 전쟁도 지나가고 기근도 지나가고 사망도 지나가고 큰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서 큰 순교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지진을 보낸 겁니다. 인도에서 전에 가나다 선교사와 그 애를 자동차에 가둬놓고 불로 찔러 죽였던데 그 주가 작년에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좌우간 거의 집들 다 무너지고 뭐 공원 건물도 다 무너졌어요. 오직 교회와 신학교만 안 무너졌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만 안 무너져.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힌두교도들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왜냐? 주의 종과 그 가족을 자동차에 태워서 문을 바깥에서 채우고 집안일을 뿌려서 태워 죽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인을 보내서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 여러분 지진이 나니까 뭐 화산이 폭발해서 그 먼지와 연기와 김이 온 하늘에 가득 차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뭐 지진으로 말미암아 연기와 먼지가 온 하늘을 덮으니까 해가 까맣죠. 뭐.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달이 왜 피가 지냐? 달은 햇빛을 받아가 비치는데 해가 그냥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그 햇빛을 받은 달조차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이 그냥 붉은 핏빛같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거대한 지진이 와서 지진이 해를 가려버리면 여러분 지상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지상에 기온이 나가졌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다가옵니다. 풀들이 다 얼어 죽고 짐승들이 다 얼어 죽고 거대한 역사랍니다. 여러분 공룡 있잖아요. 공룡이 한때는 지구의 왕자로 있었는데 공룡이 지금 뼈다귀만 있고 화석만 나오지 공룡은 온데간 데 없잖아요. 그 오늘날 과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외부에서 거대한 혜성이
와서 지구가 충돌해서 떨어져. 거기에서 생긴 큰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나가버려. 그러니 지구에 겨울이 왔어요. 기온이 낮아지고 겨울이 오니까 이 공룡들이 먹던 모든 음식물이, 식물이 다 사라졌어요. 공룡은 뭐 하루에 풀이나 뭐 이런 것도 몇 톤씩 먹어야 되는데 식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햇빛이 가려서. 그래서 지상에 있던 많이 먹어야 사는 이 공룡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상에 그때로부터 공룡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해성과의 지구와의 충돌로 만나 일어난 거대한 먼지와 연기가 태양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겨울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동안에도 이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가 그저 시커멓게 보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도 그냥 불그스름하고 그 하늘의 별들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별이 막 비같이 쏟아지고 13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 14절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네. 수증기가 그 진으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하늘을 덮으니까 지금 현재에는 수증기가 쏙 하고 가니까 하늘이 종이로 말하듯이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냐. 그게 왜냐하면 거대한 연기와 수증기가 하늘을 덮어서 이것이 이렇게 말려가니까 하늘이 종이축으로 말아같이 싹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기고 바다의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지진입니다. 15절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숨어야죠.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지진 날 때 그 한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4층 목조 호텔에 있었는데 내가 4층에 5층에 있었는데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옷 다 입고 내가 성경 딱 들고 이제 걸상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진영 부흥해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몸이 흔들흔들고 집이 찌그덕 흔들려요. 내 속으로 야차 내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오순절날에 제 아들이 모여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랬는데 와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내 자리가 진동을 하는구나. 오늘 저에게 굉장히 집회야 큰 은혜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진동이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몸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막 그에 있는 그 세워놓은 전기 스탠드가 자빠지고 텔레비가 그냥 언제나 땅에 떨어지고 천정이 막 내리 흔드는데 나중에는 목은 목대로 흔들리고 다리는 다리로 흔들고 아니 아차 이게 성령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왔구나. 이제 죽었다. 난 죽은 줄 알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지진 센터에 있으니까요. 그 흔들리는 강도가 그래가 내가 막 죽을 결심하라고 창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니까 창에서 뛰어내리려고. 그거 내가 올 때 보니까 그쪽 창 밑에 그게 있어요. 뿌루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뿌루에 물이 있으니까 그 뛰어내리려고 막 흔들리는데 내가 자꾸 일어나서 보니까 뿌루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막 흔들리가 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 문턱을 잡고 이제 막 흔들리면서 보니까 확 굴뚝이 잡아지고 고속도로에 차가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 차가.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 부딪히고 그리고 저 앞에서 큰 건물이 먼지가 폭신하면서 확 무너집니다. 아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더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진이 싹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치는데 지진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가면 여진이 와요.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지진이 또 와요. 그래서 도저히 겁이 나서 그 호텔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담요를 가지고 공원에 와서 벤치에서 누워서 자요. 공원에서. 그게 뭐 별 소리 나요. 나도 도저히 그 위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있어. 그 로비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지진하면 뛰어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지진을 체험했는데 지진 체험하면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못해요. 집이 무너지니까 지진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이러니 여기 스님한테는 전부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뭐 왕이고 뭐 장군이고 뭐 자주자고 종이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차별이 없어 다 도망을 쳐가지고서 산과 들로 건물이 없는 데 나가서 피신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며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깨닫기는 깨닫는가 봐. 큰 지진이 오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다. 왜? 우리가 많은 예수 교인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직접 죽이지 않으면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핍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이다. 깨닫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순교자의 피가 있으니까. 17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이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교회를 헐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을 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 깨달으면서도 회개는 안 합니다. 깨달으면서도 회개는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원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6장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은 7장으로 만 재밌지.